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찬송가 우리 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평강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보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박연아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행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승리를 하였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무런 딸을 줄 마음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점점 명성을 얻어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존귀 여김을 받아가면 갈수록 자신이 했었던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울이 이제 큰딸 메랍을 이제 다윗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하는데 이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고 이미 골리앗을 죽였음에도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큰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도록 유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냥 사울의 그 휘둘림에 의해서 막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나하나를 처리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을 얻게 되는 엄청난 일을 되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면 아마 다윗은 사울의 휘둘림에 그냥 놀아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지만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겸손이 다윗을 살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악령에 시달리며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어떤 광기 어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면 인간이 참 어느 한 부분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저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지혜는 그러한 편협하고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외길만을 바라보지 않고 넓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후에 그가 군대의 장이 되고 나중에는 천부장이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갑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는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신약에 건너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여겨지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막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시야가 좁아서 그냥 그것만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제게 지혜가 필요해요. 라고 생각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가 있고 국내를 이렇게 오가는 국내선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와 국내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크기가 좀 다릅니다. 대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요, 비행기가 커요. 전보 비행기들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국내를 이렇게 오가는 비행기는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 보면 국내선을 타면 혹시 날개가 보이는 부분에 자리를 잡아서 앉아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출발할 때도 그렇지만 하늘을 날 때에도 날개가 막 흔들립니다. 이 맞바람에 날개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막 조마조마해져요. 저러다가 날개가 부러지지는 않을까?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막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아가는 비행기는 커가지고 뭐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딱 버티고 그냥 그 먼 데까지 날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냐면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지혜로 가득 차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혹은 부족하면 계속 불안해하고 막 흔들리는, 계속 끝까지 흔들려서 어쩌나 저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떠지 하는 염려와 불안함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는 나중에 또다시 그의 딸 미가를 사용해서 또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꾸민 음모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다시 이제 꾸미는 것입니다. 흉계를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또다시 이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사울의 사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3절 중반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문화와 전통이 그래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왕인 사울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지참금을 사울 왕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데려다가 사용할 이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어서 이 결혼 지참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은 나는 딸을 데리고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아니 다윗을 딸을 시집 보내는 이유로 그를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지참금 문제로 아니 저는 포기할래요.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어떻겠어요? 그래 그러면 다시 신하를 보내서 야 지참금 그거 필요 없어. 만약에 내 딸을 데려가고 싶으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만을 이렇게 주면 돼라는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다오라고 이 꾀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딸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사울에게는 필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뭐 자신의 손으로가 아닌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옳거니 됐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닌 20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전달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 사울의 딸 미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합니까? 사울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들고 다윗은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대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계속 뭔가 꼬여가는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뭐 술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로움. 그 지혜로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지혜가 이 삶을, 인생을 술술 풀리는 인생으로 바꿔가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풀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렇진 않아요. 다윗이 그냥 온통 평통한 길만 갑니까? 아니에요. 계속 모략과 음모와 잦은 꾀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걷지만 지혜로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대하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풀리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그 화장지 저기처럼 술술 풀리는 집,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술술 풀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 건강하여지고 더욱 존귀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꾸짖지 마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며 해결해 나아가며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선한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다윗처럼 주와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풀려지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한 주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한 주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일들을